예레미야서 34장 그리고 35장 말씀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 그 전후의 사건과 예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미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그 예언은 한결같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 시드기야 왕은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한데요.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항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견고한 요새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7절을 또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요거만 남기고서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절박한 때, 좀 있으면 다 그냥 나라가 넘어가 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에 시드기야, 이제 본문을 들어간데요, 시드기야 왕부터 해서 고관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듣고서 한 일이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이때에, 나라가 다 기울어져가는 이때에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갑자기 노예 해방을 실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세우고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예 해방을 한 것도 되게 의아한 일인데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유다 백성의 죄악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우리가 여기서도 보았지만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족끼리 노비를 삼지 말래요,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노비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원히 너희의 노비가 아니다. 6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일했으면은 7년째가 되면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언약의 그것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이제 풀어준다는 언약을 이들이 한 것이죠.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에 앞으로 있을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투에 이들을 참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의 신분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들이 자유인으로서 풀어져서 한 국민으로 그렇게 전쟁을 참여하는 것이 더 국력에 있어서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싸울 사람 이제 다 나라가 다 잡아먹혀 들어가는데 싸울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가운데에서 이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예언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한테 언약을 한 것으로 하고 보자라는 이러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대로라면은 어떻게든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웃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종들 그리고 있었던 왕, 고관, 군들 다 싸워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하는데 바벨론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데 이 상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남유다가 범한 세 가지 죄,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한 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 이 세 가지. 그 중에 벌써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강대국을 의지한 일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옵니다. 돕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 앞에 남유다는 든든해졌겠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던 바벨론도 그것을 보고서 잠깐 후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웃깁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겁먹고 저렇게 물러가는구나, 이렇게 이 전쟁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왠지 저 바벨론도 물러가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다시 종들을 복귀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던 유다의 죄가 보였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 남유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노예의 그 해방을 다시 철회하고 다시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이 노예 해방의 약속, 이것을 불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아주 혹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성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쭉 넘어와서 17절에서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전염병이, 굶주림, 이 두려운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했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고대의 계약 방식,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했던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여기선 이것이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숫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언약의 의미를요. 이렇게 갈라진 곳을 같이 걷는 겁니다.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걸으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 이 송아지와 같이, 그런 사람은 이 송아지와 같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송아지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 방식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계약을 너희는 어겼다. 하나님과의 유다 백성의 사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볼까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21절, 22절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잠깐 물러갔던 바벨론 그 군대는요, 다시 와서 이 백성, 이 나라를 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파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남유다 사람들. 백성다운 길을 걷다가 뭐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백성다운 길을 걷지 않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앞으로 가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좀 나은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죄 가운데 있지만 나 이렇게 미움이라는 죄를 졌는데도 평안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 그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랬거든요. 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 그냥 버리시지 않으셔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심판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멸망하고 다 죽을 거야. 독단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온 인류가 그 죄를 깨닫기 원하시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걸까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처럼 혹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내 어떤 지식과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아니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다른 데 놀러 가는 것처럼, 엄마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자의 모습은 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엄마는 모르실 거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시드기야라는 왕도 자기의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도 예루살렘이 다 함락을 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요, 왕인 자신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요.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요,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유다 백성의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한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최후는 바로 이러한 징계요 심판이요 멸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은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